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좀 볼륨이 좀 이게 지금 이 스피커 볼륨도 그런데 조금 작아요. 메인 볼륨이 조금 작아요. 10장서부터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장까지 역대상 끝장까지가 이제 다윗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역대상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가나안 정착 이후 사사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간절한 염원,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가 돼요. 또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in his time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야. 그러면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누가 오셔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이 다윗의 집안 또 유다의 혈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10장에서는 잠깐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을 말하기 전에 사울 얘기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 없이 다윗이 진행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10여 년 동안 왕이 되게끔 연단해 준 사람. 연단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당연히 왕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저놈이 내 자리를 넘보지 그러면서 야,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빼앗을 거야 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쫓고 다윗을 추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윗을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단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연단 받을 때 그 연단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누가 됐든지, 상대가 누가 됐든지 사람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신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내가 어떻게 그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아무튼 사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역대상 10장부터 다윗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첫 구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울을 10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고개 좀 들어보세요. 사울은 이미 길보아 전투하기 전에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무당에게 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일으켜 가지고 그 대답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말로가 아주 딱하죠. 그게 왜 딱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린 사무엘이 7살, 8살 엘리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조금 키가 좀 자라가니까 한 10살, 11살 되니까 벌써 그 사무엘을 붙들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없다. 설교를 들을 때도 들리는 소리가 없다. 성경을 읽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들리는 소리가 없다. 뭐예요? 버리신 거예요. 이 무서워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위기의 순간에 와서 막 그러지 말고 평소에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시험 끝났다고 새벽기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구나. 그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세 단어로 싸우다, 도망하다, 죽었다. 누가? 하나님이 버리심받은 인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다, 도망하다, 죽는다. 꼭 전쟁 때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싸우는 것처럼 투쟁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서 사는 투쟁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을
타고 다니는 인생이에요. 아멘. 꼭 잊지 마세요. 싸우다 도망하다 죽는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비참하죠. 그는 사울 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두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다 싸우다 죽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죽을 때도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활 쏘는 사람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오면서 활을 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자기 비서가 있어요. 항상 이 무기를 들어주고 항상 싸움을 돋아주는 장수, 큰 장수 옆에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야, 아무래도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를 죽여라. 왜? 여기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 죽기 직전까지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아무래도 왕년의 이 사울이 저런 놈들한테 내가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비서가 잘 못 죽여요. 왜? 왕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되게 이렇게 자살로, 또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죠. 사울은 하나님과 어긋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왕으로 세워주심에 너무 황송하고 그래서 송구스러워서 겸손하게 저 수레 뒤에 가서 숨어 있고 행구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던 사울 왕인데, 그런다 이 사울이 40년간 통치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해서 생을 마치게 된다. 놀라운 거는 사울의 인생의 절반이 어떤 것으로 시간을 지냈냐면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핍박하느라 보냈어요. 거의 한 15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어요. 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해주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이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눈치를 보고는 사울이 펄펄 뛰었어요. 너 어쩌자고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재벌들 회장 자리 이어주는 것처럼 막 야단을 치고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가 해야 돼 이러다가,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무슨 수를 쓰든지 왕을 누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도 그래요. 내가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제발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누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조심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아버님이 사업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실패를 해서 저쪽 그 광진구 자양동
자양교회, 옛날 그 자양교회가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건국대학교 저 뒷산 넘어서. 그래서 자양동 자양교회 옆에서 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건대 그 뒷산들이 개발이 안 되고 건대 앞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도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논밭이었어요. 그 산 넘어서는 다 논밭이에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주 이렇게 선하거든요. 너무 와일드하게 놀았던 거 있죠. 야, 요즘 애들 같으면 엄마들이요, 그 산속을 헤매게 돼요, 안 돼요? 놔둬요, 안 돼? 무슨 소리? 빨리 안 들어와! 그러고서 막 그럴 텐데, 그냥 애들이요, 그냥 그 동네 애들이 다 그 동네 사는 애들 술래잡기 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또 저기 뭐 약 뿌리는 차 있잖아요. 그 소독약지가 나오면 같이 하고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그러고, 가만히 왜 안 다쳤지? 생각할 정도로 다칠 게 뻔한데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는 안 다쳤지만 저는 몇 번을 아팠어요. 어렸을 때 폐병도 앓고 간염도 앓고 급성 간염으로 거의 죽기까지 갔거든요.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틀 안에 있다는 거는 인간이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신호도 무시하고 그냥 막 걸어다니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훨씬 남는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안 쓰려고, 내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도 안 드리면서 막 모았는데 이상하게 다 그냥 이 손바닥에 있는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이상하게 나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아낀 사람의 물질은요, 내가 꽉 움켜잡고 있어요. 모래알을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모래알을 한 움큼 잡고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나가요, 안 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사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좌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보냈던 10여 년의 인생,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죽게 된다. 그래서 40년을 왕으로서 지냈는데 마지막 모습이 어떠냐? 이 9절에 보면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잘라요. 그때 당시 고대 역사 속에서는 싸우면은 적의 장군의 목을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역적들 뭐 해가지고 목 잘라가지고서는 성문 앞에다 갖다 내다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식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잘라고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면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을 위해 장례를 치러주고 곡을 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과거에 길르앗 야베스를 불쌍하게 여겨 건져준 적이 있어요.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요, 참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10장 이제 다 마치는데 10장까지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이 다윗의 역사, 유다 지파의 역사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이 뭘 얘기해요?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는 얘기. 왜 그럴까요? 왜 죽는 얘기 할까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죽음이 제일 솔직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들이 제일 솔직해요. 죽은 다음에 날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있느냐. 이 죽음이란 건 무서워요. 제일 진실돼야 할 시간이 죽음이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가장하려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뿌려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된 지혜다. 아멘. 여러분, 죽기를 준비하세요. 항상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소유하고 빼앗고 남을 깔아 뭉개고 헐뜯고 이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내 소유로 만드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게 참된 삶이다. 그래서 어느 왕이 그랬대잖아요. 광대한테 시켰대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통치를 잘한 왕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신하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광대, 궁전에서 이제 광대, 웃기면서 다니는 광대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루에 3번씩 나한테 왕이시여 죽을 날을 준비하소서. 그 광대는 항상 왕만 만나면 뭘 해야 돼요? 왕이시여 죽을 날을 준비하소서. 특히 잠자리에 들 때 꼭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왕이 죽게 됐어요. 광대는 와서 죽어가는 왕에게 왕이시여 죽을 날을 준비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그러더래요. 그래, 고맙다. 네가 몇 년 동안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나는 준비를 했는데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너 광대야, 너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니?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울도 자기의 죽음부터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이 될 줄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고 하면 좀 멋있게 죽었겠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은 우리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죽음은 솔직하고, 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진실되어야 할 순간, 죽음 앞에서 있다. 왜? 죽음은 신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오늘부터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온다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 생각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겠구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들을 도우며, 어떤 사람들을 이해해 주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는가. 마지막에 남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실패한 자를 도와주고, 내 욕심을 그 사람에게 빼어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에 있는 걸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좀 묵묵히 살아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지내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또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의뢰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들 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